찬송가 2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정우 주 예수 계신 것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하늘 시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입히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비겁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얻는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지옥 형벌을 그 아들이 다 받게 하셔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오늘도 다함이 없으시고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중심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받은 사랑, 주는 사랑. 받은 사람, 주는 사람. 금요일 날 전도하다가 신천지를 20년 다녔다는 두 아주머니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첫 마디를 물었더니 우리는 신천지 믿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할 틈을 안 주고 자신들이 할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저를 하나씩 자기들이 외운 것,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저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날마다 자살하려고 하고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실체를, 내 밑바닥에 있는 내 인격의 실체를 다 보여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셨다. 엄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것을 군것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의 밭에서 수박을 서리하고 남의 과수원에서 과일을 서리하고 훔치고 먹고 살고 내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를 날마다 술로 살고 날마다 도박하고 집에 있는 돈을 갖다 다 날리고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내가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마음으로 아버지를 수없이 살인한 죄인인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까지도 다 훤히 깨뚫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데 내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세상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다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도 풀잎에 맺힌 이슬까지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바라보던 그 별이 아니고 그 이슬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영롱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고 누구든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그러면서 늘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소외시키는 격리하고 가두는 그런 나였는데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이 지옥같이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집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제 마음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그런 사랑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집이 천국으로 바뀌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던 내가 천국으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분들 중에 한 분은 계속 듣기를 원하고 한 분은 듣기 싫어서 얼른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한 사람의 다른 한 사람까지 빨리 가자고 해서 끌고 가는데 거기를 쫓아가면서 백석역 지하차도까지 쫓아가면서 거기서 백석역 지하 계단 입구까지 가서 그분들에게 이만희가 사람이 절대 당신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들한테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한 반이
거의 대부분이 다 확진자가 생기고 한 학교에서 수십 명이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일 때문에 요즘에 학부모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옵니다.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날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갑자기 학교에서 막 퍼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전혀 바이러스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무증상자예요. 코로나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후각이 마비되든지 미각이 마비되든지 아니면 기침이 나오고 아니면 발열이 나서 열이 올라가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내가 스스로 내가 코로나 걸렸나 보다 병원 가야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학교 가지 말고 자가 격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런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는 건강한 줄 알고 학교에 온 거예요. 마스크 벗고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같이 어울리고 운동하고 수업받고 하다가 그 무증상자 때문에 반 아이들이 여러 명이 그렇게 코로나에 걸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무증상자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나온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고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20년 동안 그 신천지를 다닌다고 말하는 그분이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 진리가 예수임을 모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참 성도인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런 증상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겉으로 봐서는 다 그냥 구원받은 것 같고 다 하나님 자녀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진단 키트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그 검진에서 정확하게 밝혀내는 그런 검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정확하고 100%가 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지 그리고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정확한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을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이 세상 죄인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주님이 선언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쏟아 부어야 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모든 역사를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심판자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악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지,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저 값없이 주시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죄인인지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제가 여러 이야기를,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이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그런 행동과 말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기가 다른 애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면서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뭘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문제는요,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모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고 사고가 나서 죽게 되고,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 못할 망정 그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랑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죄인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모든 일들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없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왜 사랑을 못 줍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마땅히 줘야 될 사랑을 왜 못 줍니까? 부모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늘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다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부족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절대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만족,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계속 올라와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하냐.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댐에 물이 가득하면 수문을 열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각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줄 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것이 가장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책에도 쓴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나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사랑이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았다면 어찌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안다고 말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거는요 허공에 외쳐지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싶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내용을 알아야,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힘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힘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의 내용입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이 죄인을 참으시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나에게 혹 잘못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것처럼 영원히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기 있는 사랑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버리는 게 희생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하죠. 여보, 빨래 좀 널어줘. 아, 나는 귀찮아, 피곤해. 근데 나는 쉬고 싶고 그냥 텔레비전 보고 싶고 드러누고 싶은데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일어나서 가서 빨래를 널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고, 나는 오리 가기도 싫은데 심리 2km 가기도 싫은데 4km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줘서 같이 동행해주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사람이 집에 와갖고는 집안 식구들에게는 함부로 막 하는, 그럼 그거는요 외식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동일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요, 안에 와서 집안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안에서도 집안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된다. 네.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어느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저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한 번 예수 믿을 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순종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다. 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얼마큼 받으셨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분이 하나님 사랑이요, 바다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내가 얼마나 실수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죄를 덮어주시고 또 감춰주시고 또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한번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담아두기에는, 나만 알고 나만 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고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 사랑을 받고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날마다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주고 내 생각을 주고 내 삶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